오늘도 고달픈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진강초등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수침에 따라서 예배당 좌석의 10%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대신하여서 매일 묵상과 수요 교리 산책이 배부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 진광전원교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반드시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 전체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 강단 헌화입니다. 김상철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2020년 헌금 기부 확인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전사님은 지금 교육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련 경례.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습관되어지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며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새로 맞이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창민, 장은식, 심동신, 이윤정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자, 서약서를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서약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서리 집사 직분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셋,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넷, 경건한 생활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다섯,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의 본분을 지켜 직분에 성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4일 서약자 대표 심동신. 서약하십니까? 예. 다른 분들도 서약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창민, 장훈식, 심동심, 이윤정 이 성도님을 진광전원교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히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특성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저희끼리만 들으니까 다음에 대면 예배가 자유로워졌을 때 앵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직분이니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10%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혹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좌석을 긴 의자를 5인으로 기준했을 때 저희가 10% 정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케스트라서 또 찬양대석을 다 포함한 좌석 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피아노 의자는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르시지 못한 분들은 또 식당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임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함이 있어서 직분에 맞는 신앙으로 성장하며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드려진 물질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가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다짐한 말씀들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05년도에 제작된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의 순교에 담은 내용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956년도 미국의 이제 젊은 선교사 5명이 이 아마존에 있는 와다나니 부족이라는 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자마자 이들에게 창에 찔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후 그 중에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라는 그 가정이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 와다나니 부족이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이 이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가 어릴 때는 몰랐다가 장성했을 때 자신이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용서하였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의 부족을 다 전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이 선교사님의 아들은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아마존의 선교를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이 선교사 5명이 제 복음을 증거해 보기도 전에 창 끝에 죽었지만, 그들의 순교의 열매들이 가족들과 또 어떤 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담은 영화이죠. 여러분,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죠.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 이 땅에 들어올 때, 복음이 이 땅을 밟을 때 그냥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27세의 나이로 이 한국을 땅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1866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무역선을 타고 대동강까지 올라왔다가 우리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참수당해 다 죽게 되어지고요. 그 배에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22살 때 중국으로 와서 27살 이 젊은 나이에 미처
펴보지도 못한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잡혀서 죽게 되어지죠. 그가 죽기 직전에 한 일이 배에서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강변으로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자신을 참수하기 직전에 자신의 목을 베려는 그 군병에게 성경책을 건네게 되어지죠. 그가 건네받은 성경책을 건네받은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에 그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강변으로 던졌던 성경을 주순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평양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신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채 펴보지도 못한 27살의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순교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편안히 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고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뭐하라고 맡겨두셨을까요? 그들의 희생은 그들의 희생이고 나는 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서 또 교회에 세움받고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도 역시 결국 복음의 순교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깝습니다. 좀 더 오래, 좀 더 길게 사용했더라면 어쩌면 복음은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면서 이제 많은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의미는 한 개인의 어떤 불쌍함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스데반 집사님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한 개인의 훌륭한 업적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그것을 기리자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분기점이며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죽음이며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그러한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케 하셨고 누군가의 수많은 희생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스데반 집사가 당했던 그런 도전과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도의 부끄러움이 아닌, 성도의 어떤 세상 앞에의 어떤 주눅듦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교회에게 또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크게 펼치신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의미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들였고 그저 겁박했고 협박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후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자, 그 박해가 어떻습니까?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규모와 어떤 시간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박해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하고요.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자고 있는데 막 집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 귀신들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빌립 한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드러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요. 그 죽음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은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남유다라는 왕국과 나머지 10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킴으로 그것을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섬기는 신이 섞여서 사마리아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곳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짐승보다 더 부정하게 여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까지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가실 때도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음식을 구했다, 그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빌립 집사님은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사마리아 성에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놀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려고 사마리아 성까지 직접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맞는가? 정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임했는가라고 확인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과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한 우리만 구원의 은혜, 우리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족속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들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자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임한 그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이 땅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핍박으로 인해서요? 누구의 순교로 인해서요? 스데반의 순교가 기점이 되어지고 그날의 큰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숭고한 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한쪽으로 후미진 곳으로 그냥 두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의 큰 박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또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이방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막아서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하고 크게 핍박하고 잔멸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요, 복음의 증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소유했으나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억압 앞에, 상황에 주어지는 힘듦 앞에서 그냥 주눅들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도망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임하신 겁니다. 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그 흩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설교 앞에 믿는 자, 돌이키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상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있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박해를 통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빌립은 도망하였으나 그 도망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교회의 능력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고 복음의 그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여기가 좋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모인 숫자가 교회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고 교회의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모여서 우리끼리 조차라고 교회가 머물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도전받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위로받고 그렇게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꾸로 됐어요. 각자 흩어진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되지 않은 채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아 그렇지 내가 성도였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하고 만족해버리게 되어집니다.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모여서 확인된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이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의 큰 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은혜를 힘입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각자 이제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도 다 헛일인 것이고요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교한들 그 역시 다 우리를 위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큰 박해를 불러왔고요 그 박해를 통해 복음은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복음이 아니고 있음 말고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음도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며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중학교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조차고 우리끼리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복음을 나를 깨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이 보배가 보석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을 깨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질그릇이 깨어짐을 통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깨어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된다면 여러분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깨어서 내 감정을 깨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든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집시다. 우리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있으면 데려와봐. 뭐 이런 거예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왕의 요구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이 그렇게 뜨거운 가운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야 하나님 믿으면 너희를 풀물 속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를 아예 그 자리에 만들지 않게 해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야 예수님 믿었으면 복 받았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굉장히 주눅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굉장히 초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위해서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를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흩어진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냐라고 비웃을 수 있으나 그러나 흩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어떤 상황, 좋지 못한 상황에 우리를 놓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우리가 깨어질 자리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깨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복음의 소식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질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케 하신 것은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 위함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깨어짐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받았으니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은 한낱 이 썩어지며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 주님이 다시 가져오실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곳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리라면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복음을 위해
숭고한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젊음을 바쳤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여서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각자 흩어진 곳에서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깨어짐을 기대하는 곳이라면 기꺼이 그곳까지 내려가 내 자신을 깨어내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가진 영광은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그 속에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어내어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주간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직분자들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